사랑하는 주님,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받고 다시 한번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와 능력과 응답과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확신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회 이후에 또 우리 지체들이 몇 분이 저에게 이제 간증도 하시고 질문도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받고 싶은데 혹시 기도를 받아도 나에게는 성령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어제는 우리가 부석 성전에서 드리느라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기가 좀 많이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이 대성전 넓은 곳에서 우리가 또 시간의 자유함도 없이 제한도 없이 마음껏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름 부음, 이번에 우리가 주제도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안수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이 모세 앞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타오를 것입니다. 뜨거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환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떨림 가운데서, 그 진동함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시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님의 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앙망하며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헛된 것들보다 진정한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상의 걱정들, 무거운 짐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 상처들,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잔, 믿음의 잔, 그것을 높이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늘 양식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이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또 성령의 찾아오심을 위해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길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간절한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잔을 높이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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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갖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환상을 보기 원하며 꿈을 꾸기 원하며 다시 한번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하고 낙심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흑암이 깊은 위에 건너기 공고한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공고한 심령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를 조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범민과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궁에 넘치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마음에 갈급한 것을 토로합니다.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주여 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유함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모셔드린 사람들 가운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일시키고 부려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왜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죠. 첫째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눈으로 보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소중한 분이 바로 개개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것을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고 중간중간 제가 성경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막 갑니다. 목적과 방향성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을 모르십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네요. 80년대 학번은 다 알 것 같은데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망을 찾아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와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탈한 것입니다. 성취했는데 맥이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쟁취했는데 허탈한 것입니다. 욕망으로 시작한 목표 성취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이 다말을 범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게 아니죠. 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름대로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취하고 보니까 허망해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떠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 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으로 정욕으로 시작한 목적은 그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떨 때는 우리가 경쟁을 합니다. 경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이후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그 글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사이클 경기를 하다가 사이클 경기 선수가 앞에 가는 선수의 타이어가 결승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펑크난 타이어를 그 선수가 짊어지고 가는데 뒤따라오는 선수가 그를 결코 앞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뒤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앞 사람이 넘어졌는데, 고장났는데 자전거가 왜 앞질러서 당신이 상을 받지 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대로 했으면 나는 저 사람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뜻밖의 사고로 그것을 내가 기회로 삼아서 저 사람을 앞지르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는 허무함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옛사람을 죽고 새로 태어나야만이 이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성공과 욕망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단어 가운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doing이냐 being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doing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라는 거예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동차가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에서 타고 갑니다. 너무너무 좋고 럭셔리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추락 직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기서 편한 의자에 앉아서 죽는 게 중요합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안착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동차가 안전하게 정차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레일이 끝나는데 멈추질 않아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일찍 죽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랜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고 좋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수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주님이다 시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로만 부족합니다. 성령의 어떤 그런 지배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침례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변화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거든요. 근데 변화는 어떤 변화냐?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서 구원시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처음 단추가 뭐냐면 성령이 찾아오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다 구원받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들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내면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어떤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치가 산헤들린 공회원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 그 집단이 유대인 지도자 집단이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약간은 본질과는 벗어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자꾸만 지적을 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정착되고 고착된 모습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살던 니고데모는 그나마 그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한 어떤 갈증과 또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와, 정말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오신 메시아가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감히 그 분위기에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눈치를 보니까 같이 우리 조직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자기의 소신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마 누가 보면 또 말 들을 것 같으니까는
또 전통과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사실 그 내면에 있는 고민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고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지 못하고 공동체 사이에서, 조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고민 똑같이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고. 그건 참 좋은 말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선택을 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듭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이거 담임 목회도 해보고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편한 것은요, 부교육자예요. 진짜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부교육자들은 나는 언제 담임이 되나 고민하고 있죠. 언제 부서장이 되나 그거 고민, 그거 나중에 할 건 하시지만 지금 제가 뒤돌아보니까 다른 분 밑에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냥 그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결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권자가 되고 선택권자가 되면 괴롭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점심에 가장 많이 밥 먹으러 갈 건데 다니는데 갈 때마다 물어봐요. 오늘은 뭐 먹지? 그러면 국장님 드실 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무엇을 먹지,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우리 스태프들의 그 메뉴가 결정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오늘 이거 먹으러 가요. 그러면 나는 웬만하면 그래 그거 먹으러 가자, 스파게티만 아니면 돼,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결정한다는 거 참, 선택한다는 거 힘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 결정해가지고 주면 좋은데 사실은 결정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의 그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선택하는 갈등을 하지만 어떤 갈등이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에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사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것을 선택하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을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니고데모,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표적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혼의 감각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네가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산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것을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그 교회가 다 깨지고 성도가 몇 명 안 남았었는데, 그 리더들이, 재직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각오를 하고 그 사모님과 더불어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금식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나서도 이게 부흥이 없으면 나는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중간에 이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같은 꿈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꿈이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갖다가 그냥 설교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앉아 있는 성도들의 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귀가 없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안 들리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영의 말씀인데, 그 성도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고 여기 죽어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죽은 영부터 깨워야 되는 것이구나. 영적인 귀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 영적인 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이 살아야지 영적인 귀도 생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우선 나부터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우리 성도들은 진짜 구원받았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가?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근데 영이 산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거든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읽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고, 훈련 묵기통 하자고 그러면은 그 묵기통을 왜 하고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묵기통은 무슨 훈련 받을 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던 안 보던 평생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통독하고 그거 하는 걸, 나는 밥 안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죽잖아요. 죽어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더 건강해지고 성장이 있는 것이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이 강해지면 영은 혼을 지배하는 것이고 혼은 육신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냐? 거듭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본 거, 육신으로 본 거, 표적, 그걸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표적을 받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눈앞에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목이 곧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표적은 결코 우리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적 이후에 어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그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찾아 산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다는 교회 다 찾아다니며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막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쪽 교회에서 능력이 떨어지면 저쪽 교회에서 새로 하는 능력 찾아가고 하는데 참 위험해요. 금방 넘어지고 쓰러져요. 왜냐하면 영이 강하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다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그 표적 보고 하나님 나라 봤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보려면 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근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반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순복음교단과 침례교는 물에 완전히 집어넣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한참 빗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침례해준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님이죠. 한참 선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섰는데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통이 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사람이 나를 왜. 그래가지고 딱 다리에 힘을 주고 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내 다리를 확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버팅에다가 다리 걸려가지고 들어가니까 물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억하심정이 있었지 집어넣고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아,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저도 침례 줄 때 갑자기 어떤 형제가 형제는 아저씨인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들어가라고. 완전히 죽이는 거죠. 약식 세례 아니라 너 죽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물 먹을 때까지 꼭 하다가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는 중간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완전히 죽어가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에요.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덧칠 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완전히 새로 그려준다는 거예요. 백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쥐 아시죠? 박쥐는 조류입니까? 포유류입니까? 포유류죠. 근데 이 박쥐 같은 인간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봉황새가 새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파티를 열었는데 박쥐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박쥐가 안 갔어요. 왜 안 오냐 했더니 나는 조류가 아니야, 포유류야. 내가 거길 왜 가? 근데 사슴이 또 기린이 파티를 연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초대했는데 지가 뭔데 우리를 초대해. 가기 싫었어요, 박쥐는. 그래가지고 왜 안 오냐 하니까 야, 나는 날개 달린 조류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류와 조류 사이에서 자기의 편한 대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박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박쥐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이도저도 아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로. 어느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어디 남들을 안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한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회색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사탄의 나라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그것을 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야말로 이연령 비연령이죠. 이도 저도 없는 회색지대로 만들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힌두교권에서 살다 왔잖아요. 근데 힌두교의 특징은 뭐냐면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앞집, 옆집, 뒷집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전기를 몰래 따가지고 훔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들이. 에? 아니, 네팔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이 오거든요, 물이. 그러면 지하 탱크에다 받아놔야 돼요, 물을. 그래서 새벽에 어디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는데 모터를 가지고 윙 이렇게 땡기거든요. 모터를 땡겨. 그래야지 물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경쟁이에요. 내가 모터를 안 달면 옆에서 다 땡겨가지고 물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아침 시간 되면 우리 집도 옆집도 다 모터로 땡기는 그런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나갈 때 물이 오는 시간에 탁 그걸 모터를 켜놓고 가는데 우리 현관에 이 두꺼비 집이 있는데 두꺼비 집이 돌아가는 것이 빛과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아무리 모터를 해도 여기 저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모터를 잠갔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그리고 발견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선에 세 가닥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닥이. 옆집, 뒷집, 앞집 다 우리 거 전기 도둑질해서 쓰는 거죠.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났죠. 화보다도 이제 너네들 죽었다. 그래서 각오하고 이제 가가지고 깨보여. 무슨 일이야? 막 따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뭘 그런 걸로 화내냐? 니께 니 거고 내께 내 거고 좀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는 고마운 거 아니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네팔 말로 미안하다는 말이 마프거르노스예요. I am sorry. 마프거르노스. 근데 절대로 그 말을 안 써요.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 거지한테 돈을 줘도 땡큐라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하래요. 왜? 네가 남한테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너 축복받은 사람이냐. 막 이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깨거르네. 어떡하냐 그게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꿔가지고 돈을 안 갚아요. 돈 좀 줘. 그랬더니 깨거르네. 그래요. 그리고 내 집 유리창을 깼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깼어? 깨거르네.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저거.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잘잘못을 안 따져요. 다 그러니 하지 뭐. 다 신의 뜻이지.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어요. 깨거르네. 어떡하냐. 그러면 끝이야. 네팔 속담 중에서 굴리오 미터 라또 람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굴리오는 단 거야. 굴리오 미토는 맛있다. 단 거는 다 맛있다. 라또 빨간색, 람으로 좋다. 빨간 거는 다 이쁘다, 좋다. 그거예요. 경계선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엄청 헷갈려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들 하면서 점점 경계선을 없애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요. 하지만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AM일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계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통제돼야 돼요. 성령의 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이 계시의 말씀의 통제 속에서 우리는 자유한 것이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지, 이걸 벗어나가지고 자유한 거는 망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이도 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령은 이러한 우리들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회색지대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거듭나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래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내가 죄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조명하게 해줘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조명한다는 거,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함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육과 혼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비침을 당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의 귀가 열려요. 영의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보다 깊은 곳으로, 영의 세계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께서 주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으로 비춤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첫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보인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고 살아갈 때 뱀이 와가지고,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시하셨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치료받는 것이 어떤 백신을 투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뱀에 물렸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놋뱀 장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살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대와 또 장소와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와 관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당히 신비한 거예요. 앙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는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성령님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회개의 영을 준다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것을 잘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 화가 나요. 이게 뭐가 잘못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회개한 우리한테도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기도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저께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들의 잘못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겁니다. 역시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로 나오시고 이 복도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서로 안수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옆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계신 분들,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의 종들이 웬만하면 오늘 다 안수할 건데 안수 받으시면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우리가 지금 각자 개인으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근데 먼저 광고를 드리는 것은 월요일부터는 혼자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구역원들이 같이 왔으면 구역원끼리 같은 또 팀끼리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신 현상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제서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주의 종들이 가면서 안수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